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명해서 루벤, 시므온, 갓지파는 고라의 악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벤, 시므온, 갓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했을 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 루벤과 갓지파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화를 내며 꾸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단 동쪽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가 원하는 대로 요단 동쪽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통치했던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대신 22절의 조건을 내걸어 요단 동쪽 땅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에게 정착할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이때 특이한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분명히 요단 동쪽 땅을 원했던 지파는 루벤과 갓지파였는데 실제로 땅을 배분받은 지파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추가되어 땅을 배분받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추가되었을까요? 마토트의 가지치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지파를 이해할 수 없는데 혹자는 루벤과 갓지파가 넓은 광야의 땅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도 좋은 땅이 탐나서 절반이 빠져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므낫세 반지파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과연 모세가 허락했을까요? 므낫세 반지파 때문이라도 도로 루벤과 갓지파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함께 배분해 준 것은 루벤과 갓지파를 위한 모세의 배려였습니다. 만약 므낫세 반지파가 없었다면 요단 서쪽 땅과 요단 동쪽 땅은 단절되어 서로 남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도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루벤과 갓지파는 다른 이름의 새로운 국가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땅과 요단 동쪽 땅에 므낫세 지파가 반반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라는 통로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를 부를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고 부르며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을 연결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게도 요셉과 같은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므낫세 지파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를 서로 공유하므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의 삶을 함께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가지치기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괜찮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나무에 상처를 내는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다른 가지들을 더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작업이며 가지가 잘린 부분은 내년에 새로운 어린 가지가 자라므로 내년에 더욱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루벤과 갓지파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므낫세 반지파를 심어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시키므로 시간이 지났을 때 루벤과 갓지파가 다시 좋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당장에는 산을 옮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남들 눈에 버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은혜에서 떨어진 연약한 믿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목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떠함에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결국 우리들은 언젠가 회복되어 모두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의 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을 쌓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확신을 가져서 더 좋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키게 만들어 다시 좋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보샤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